저부터 또 5월 9일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야. 네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유광신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원리,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복을 받는 삶,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을 포함하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옮겨짐을 입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싹스로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을 다양한 복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하나로 모아놓으면 뭐가 되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어떻게 보면 형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죠. 받는 것, 얻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냐면 복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인생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의 비결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본질이요, 복받는 인생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가장 타락한 언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구였습니다. 욕구.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병까지 나요. 짝사랑을 했던 거죠. 병까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해서 암논을 취해가지고, 다말을 취해가지고 강간을 하죠. 그리고는 이 다말을 향한 미움이 이 다말을 향한 사랑보다 더 강해졌다. 그리고는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질러 버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욕구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죠. 암논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건 자기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암논은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의 만족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에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했던 거지. 자기 희생이 없었다. 그걸 결혼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아내도 내 만족,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구에 불과하다. 욕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된 삶에, 그와 같은 삶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 같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려면요, 외로워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까? 도대체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까?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나는 누가 돌봐주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지? 누가 나를 케어해주지? 누가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해줄까? 극도의 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진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극도의 외로움과 내 안에 있는 극도의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복받는 삶의 비결이다.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얼마나 분노했게. 자기 자녀들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안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심히 노하였느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윗은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조차 침묵을 지켰다. 분노는 했어요.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한 침묵을 깨는 겁니다. 비겁한 침묵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위해 칼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이 불의 앞에서 침묵을 지켰을 때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불의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이 가문의 권세자인 다윗 왕이 자기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불의가 계속 커져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자신의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징계하고,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불의를 대항하여 진리의 검으로 싸우는 삶, 불의를 제거하는 삶, 이 공의,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둬라. 권위를 주라는 거예요. 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칼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을 여론조사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재판을 덜하고 재판을 약하게 해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재판을 세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다윗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칼의 공의의 칼의 권세를 받아놓고도 정작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분노만 하고 침묵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가문이 망합니다. 뭐 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수, 그렇죠? 압살롬이 암논을 친히 살해하는, 친히 심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복수. 복수가 사랑은 아닙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하죠. 이 복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보복은 모든 복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네가 친히 보복하지 마라. 이야기는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그냥 그들이 악을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렇죠? 말로 잘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선이요 계속 이렇게 꼬여요. 뭐 별것도 아닌데도 계속의 감정선들이 꼬입니다. 이 감정선들이 꼬이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선이 꼬여요. 그럼 이게 축복의 대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사로운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 돼. 이게 꼬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계속 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는 용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심판하시죠. 벌레에 물려 죽게 만들기도 하시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짐승처럼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치기도 하시고, 이 초자연적인 방법, 갑자기 병에 들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보복, 모든 복수, 모든 심판을 여호와께 온전하게 이양하고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암논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다윗의 가정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임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처럼 압살롬은 결국은 다윗을 반역하죠. 다윗 왕권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과 더 나아가 다윗의 왕조가 그 엄청난 절망과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하고 평생에 추구해야 할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복수도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복수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모든 복수를 심판자 되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이양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복되고도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